아,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는 것을 믿음으로입니다. 부제목이 있다면 각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오늘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것과 다 아는 것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선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부 때 나왔죠. 아는 것, 지식은 결국은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도 고의로 범하는 짐짓죄, 그것도 아는 것은 막아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도 막아낼 힘이 없다고. 아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빛을 받은 후에는 뭐라고 하죠? 10장 32절 말씀. 큰 고난을 싸우고 견뎌낸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믿게 하는 일,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으로 일하신다고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십자가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지, 열정이라고 말해요. 패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 십계명을 받는 출애굽기 20장 이 9절 말씀이요,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을 때 주신 말씀이냐? 딱 3개월이 될 때예요. 광야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3개월째 되는 때에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백성이고, 그리고 뭐래요? 온 나라들을 향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도 선민사상 투성이었어요.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고 너희랑 다르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지만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 나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가나안으로 이끌림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설득하심이라 그래요.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걸 가지고 걷게 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이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법전이라고 말하는데 법전은 아니에요. 이 십계명이 말씀에서 나오는 최초의 법전이긴 하지만 이전에 BC 1446년, 이 300년 전에 뭐가 있었냐?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그 350년 더 전에는 수메르어로 기록된 우르남무 법전이 있었어요. 시민법과 사회법. 거기서 뭐가 나왔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들 있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대신 계명이라고 그러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사람에게 대한 것. 대인 계명. 그러니까 대신 계명 4계명, 대인 계명 6계명 해갖고 합쳐서 10계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의 단어로는 관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관계는 의예요. 의. 복음을 가진 사람을 뭘로 산다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냐?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지금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죠? 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무엇이 필요하죠? 당연히 믿음입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관계를 가져라. 관계에서 승리해라. 그것이 결국은 뭐냐? 광야길을 걷는 그들에게 각인을 바꿔주시는 시간표였습니다. 우리는요, 뭘 알아야 되냐? 이 각인을 통해 하나님이 기준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배웁니다. 칼빈의 5대 교리를 보시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1%의 가능성도 없다. 그게 전적인 타락이에요. 완전한 타락.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제한된 속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말은 또 뭐냐?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시면 막을 수 없다 이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승리하게 돼 있다. 목적이 다다르게 돼 있다. 이 5가지를 얘기 드리는데요, 거기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무엇이냐? 인간의 행위라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도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전적인 은혜,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걸 보고 영접하고, 그 영접하는 걸 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은혜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의 율법이잖아요. 지키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먼저 은혜로 이끌어내놓고 자유를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주시는 법은 뭐예요? 은혜 이 다음인 거예요. 율법이 먼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알아야 되는 것, 각인. 그래서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요, 여기서도요, 믿음 안에서 생각과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 또한 뭡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예요. 여기서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전부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로마서 5장 8절, 10절, 6절 말씀에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됐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뭐예요? 아직일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신다고요. 우리 교회는 이게 신학이 돼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각인이 안 박혀 있으면 자꾸 어제 있었던 일, 전에 알고 있었던 것 있죠. 타 종교는 가본 적도 없으면서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서 끊을 수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없다. 시작되어졌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이전 것과 새 것.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어디에 서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태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천국 가는 믿음, 그죠?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승리해야겠다, 승리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 말고 더 나아가서는요, 생명으로 살아가고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믿음과 승리하는 믿음과 생명 살리는 믿음, 이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기준의 각인을 버리지 못하면 내 상황, 내 기준, 내 필요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꾸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 하라 이런 명령적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보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딱딱하게 느껴지고 명령으로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네 자유는 보장된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 뒷모습을 보세요. 네. 영혼에 각인된 거. 우리도 모르게 영혼에 각인된 게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근본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430년 노예에 있었기 때문에요, 불가능의 상태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저 까마득한 아버지까지 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다 뭐예요? 노예로 살았어요. 요셉 이후 뭐래요? 말씀과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속국이 되어 살아가는데 이 불가능의 상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안 된다. 대신에 뭐예요? 문명과 문화는 많은 걸 받아들여서, 그죠? 그 안에서 나를 포기하고 살아요. 새로운 것 없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계속 보시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도움을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요, 각인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내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뭐예요? 이 불가능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해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해방은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각인을 바꾸는 시간. 유월절, 홍해, 쓴물, 마라의 쓴물 있죠. 아비멜렉과의 전투, 이런 걸 사건 사고가 아니에요. 어떤 걸 바꾸는 거냐? 네가 무엇으로 승리하느냐? 이 중심을 바꾸시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역시 각인을 바꾸시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다, 응답이 나타났다. 응답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승리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공식이 아니라 내 식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각인들, 그런 것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인도하신다는 거. 내가 어떻게 했더니만 이렇게 됐네 라고 착각하는 게 기도응답의 착각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여러분들, 준비하신 응답을 작정과 섭리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가고 계신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셔서 설명하는 기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적과 응답과 승리가 어떠한 남들이 말하는 그런 조건과 공로와 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 그렇다면 인도하시는 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주어잖아요. 이걸 우리 마음속에 담고 믿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은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또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앞에 나오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 말이에요. 피스티스, 인정해 주시는 믿음.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게 된다고요. 근데요, 무엇으로 살게 되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요. 자, 보세요. 아는 것,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향해 가게 돼 있냐?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이라면요, 믿음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뭐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충만하게 이르게 된다고. 여러분, 참된 성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 참 성공을 근거가 있고 효력이 있고 혜택이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걸 참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편하게 사는 건 성공이 아닙니다. 편하게 살려면 자연인이 되세요. 옷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빨아 입고, 그죠? 흐르는 물을 마시고, 그죠? 집 짓지 말고 굴에 들어가서 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생으로 먹고. 그게 아니라 참 성공은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실패해서도 그게 성공이고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 각인이 있어요. 상처로 배운 것들. 그것이 결국은 다른 것을 찾도록 만드니까요. 우리를 엉뚱한 순간으로 몰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십계명의 이유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하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 읽은 것, 들은 것, 거기에 플러스 비교의식, 피해의식, 상처까지 맞물려 있으면요, 우리의 생각은 지금 굉장히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태어나면서부터 복음 들으신 분 아무도 없죠. 저 또한 교회에서 태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어떻게 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한글을 모르는데, 그죠? 예? 뭐 들리긴 들렸겠지. 근데 제가 들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다른 신이라는 것, 결국은 다른 필요,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생각. 왜 그러냐?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가 따로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지 하고 먼저 그림을 다 짜놔요.
그걸 뭐라 그러죠? 왁구? 생각이 안 나네. 저도 여러분들은 앉아서 조시지만 저는 설교하면서 졸고 있습니다 지금. 뭘까요? 하나님 저를 보세요. 네. 다른 필요한 것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 구원 속에 하나님 모든 걸 담아주셨는데 여기서 모든 것을 찾는 걸 원하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 있죠. 그냥 땅 밑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주인의 이 밭에 나는 일하러 간 사람이고, 근데 뭐예요? 결국은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놓고, 그리고 시간표를 다 바꾸잖아요. 목적과 이유를 다 바꾸는 것처럼. 그런 것과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건 뭐냐?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구원, 사랑으로 주시고 모든 것으로 주신 그 구원 안에서 찾는 것, 그게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시간, 그래서 참되게 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결국은 똑같아요. 오직이에요. 오직입니다. 안식일은 그 핵심이 노동 중단이 아닙니다. 아이고 쉰다,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뭐 해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라, 기념하라, 이 뜻이 뭐예요? 관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 왜 쉬는 시간이고 여러분에게 왜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쉬어야지만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기쁜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 힘 얻어요. 제가 밤을 며칠을 새더라도요, 오늘이 복권 당첨되는 날이다 이러면 진짜 완전 제대로 된 힘을 얻는 날인 거죠. 그죠? 원수를 용서하는 날입니다. 복권 당첨되는 날. 이야, 그래. 그쵸? 왼뺨을 때려도 오른뺨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날. 에? 아닌가요? 20시간을 자고 나왔는데 막 또 졸려. 쉬는 날이 진짜 쉬는 날이 아니에요. 사람들 다 여행 다니고 돌아다니고 운전하고 돈 쓰고 되게 지쳐해요. 그리고 쉬었는데 월요일 날 힘이 나야 되잖아요. 뭐라 그러죠? 월요병이라 그래요. 쉰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으이그, 또 오늘 또 일해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요일 날 바쁘게 예배한 여러분들은 차라리 일하러 가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게 진짜 쉽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월요일이 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죠? 일요일 세상의 말로도요, 모든 요일의 첫날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주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날. 여러분 진짜 쉰다라는 건, 쉴 때 뭐 하세요? 쉬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단순히 그냥 몸만 축 늘어져서 멍 때리는 건 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뭐예요? 삶이란 이런 거구나. 내 걸음이란 이런 거구나. 진짜 이때는 멈춰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거 있죠. 그게 진짜 쉼이 됩니다. 근데 예배가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목적 앞에 세워져서 다 오늘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인생에는요, 중요한 쉼이 필요해요. 마디라 그러죠. 마디. 드럼통이 몇 번 접혀 있죠? 명호 지사님 2번 접혀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대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세계 1차 대전 때 드럼통을 다 쇠로 만들어 놨는데도 옆으로 굴리면 터져요. 근데 뭐냐? 대나무를 보니까요, 신기하게도요, 이 좁은 폭인데도 올라가는데 쭉쭉 올라가죠. 몇 미터씩. 근데 휘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를 보면서 이 인사이트를 얻어갖고 차가 난 거예요. 이 드럼통을 한 번 딱 주름을 접어서 마디를 만들었더니만, 접었더니만 4배가 강해졌대요. 2번 접했죠. 4, 46, 16배 강해졌대요. 그래요. 우리가 한 번 예배를 한다는 게 얼마만큼 강해지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내 인생을 다 알고 체험하고 가는데, 이 가정에서의 피곤하고 찌들고 겨우 참아내고 있는 이 인생이요, 새롭게 보여요. 일터에서, 그리고 살아오면서 이제는
정말 무겁고 힘들었던 그 인생이요,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 안식일은. 왜냐? 완벽하게 끝냈기 때문에 쉴 수 있다가 안식일이거든요. 계속 일만 하면 다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해놓으신 이것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끝이 되고 마디가 생기면 당연히 힘이 납니다. 그게 쉼이에요. 힘을 얻는 것이 쉼이죠. 우리의 기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럼 뭐예요? 오늘 성령이 임하는 날이에요. 천하에는 다른 이름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힘을 얻고 나서 감옥에 있는데도 힘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전 비천함과 풍부함 모든 것 다 겪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뭐래요? 자족의 비결이래요. 자족. 그리고 나서 뭐래요? 그 이후에 하는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만 있으면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계획을 따라서 나의 모든 필요한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걸 나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죠. 제가 지금 너무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주부터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래요? 능하게 하시고 나에게 나를 충성되게 여겨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이게 바울의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맡기셨어요. 그러면 어떡하시죠? 그 부담스러워. 또 전도겠지.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사랑하고 아주 귀여워하는 애완동물입니다 이러면서, 애완생물입니다 이러면서 머리통만한 바퀴벌레를 딱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막 이러겠죠. 당연히.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맡기신다면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 이러면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앞에 걸 기억해 보세요. 능하게 하신대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오늘 일부 말씀의 결론이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뭐 하신대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이겼는데, 승리했는데, 그걸 뭐예요? 이 개선장군의 향기, 승리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에 다 나타난대요. 그 냄새가 나타난대요. 이 성화의 봉송이, 이 향기가 넘쳐나는 그 현장, 그 현장으로 여러분 보내시는 그 시작이 어디냐? 안식일이라니까요. 예배. 돌아가시면 여러분 어떤 향기가 날 것 같아요?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승리의 향기, 죽음이 물러가는 향기, 운명을 끝낸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게 되느냐, 이걸 생각하게 하게 되면 진짜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진짜 확신과 평안과 그리고 참된 만족이 오게 됩니다. 왜 이것들이 중요하냐? 이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조급하고 문제만 생기면 확신이 아닌 불신하고, 그리고 나가서는 평안이 아닌 불안하고, 거기에다가 만족이 아닌 항상 만족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안 그러세요? 조급하고 불신하고
불안하고 비교하는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요, 딱 하나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오직. 오직이라는 답. 그 한 가지 답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지는 순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한 가지의 답을 가지고, 백문일답이라고 하는데 그 한 가지의 답을 가지고 인생을 말할 수 있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과 체질되어 있는 것들 있죠. 잘 안 바뀌는 이 삶의 각인들. 이건 무엇이냐? 결국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다른 인륜의 계명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너가 누구냐?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가는 히브리인들에게 준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 십계명은요, 나온 지 3개월 만에.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는 너에게는 시간표가 있어, 이거예요. 무엇을 아는 시간표? 이 아는 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시간표. 하나님은 이 율법이라는 계명, 십계명을 주시고 뭘 설명해내려고 하시느냐? 이 계명을 주신 자신의 의도를 설명해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런데 이 만드신 바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우리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대요. 이미 불러놓으신 이름이라니까요. 우리는 만들어 놓으신 이름이고, 그래서 지명하고 택하여 부르신 거지, 우리의 선택에 자신을 맡겨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겁니다. 그 시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우선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는 건 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구원에 대한 참 가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의 참된 능력. 이 안에서 참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전도가 안 돼서 고민이다라고 말하는 고민은 없어요. 그런 거룩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은 배시시 웃으시는데 참 다행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파요. 저는 그거 알아요. 아픈 사람의 특징이 뭐냐?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라는 건 자신을 돌볼 힘도 없고 주변을 돌볼 여력도 없어요. 그죠? 제가 요즘에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지만 저희 집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프다라는 건 그만큼 간절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특히 정보에 되게 민감해지시더라고요. 어저께 또 폴리코사나 말했다.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몸에 좋다고 하고 누군가 말게 해주는 말이요, 건강한 저에게는 그냥 그래, 이건 네 지식이다, 운동을 해라, 저는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의료기기 뭐 이런 것 저런 것 있죠. 좋다고 하면 써볼까 이런 생각하고 내가 알아보는 시간도 생기고.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그냥 병 걸려서 아픈 것 말고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아픈데 돈 갚는다고 와갖고 막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것도 싫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다 귀찮아져요, 힘이 없으면. 그런데 영적으로 아프다라는 걸 자기가 못 느끼는데, 영적으로 아픈 사람 특징이 뭐냐?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가 아프니까 주변을 돌볼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요 착각해요. 문제와 출처를 뭐냐, 내가 아픈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음식 때문이다, 뭔가 원인과 출처를 몰라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인 사람은요 자신이 힘이 없고 무능한 것 이런 것에요 매이지 않습니다. 그게 참 자유예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말씀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안에 내 연약함도 나를 묶어둘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환경 답답하죠, 아프죠, 주변 사람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힘을 주세요. 우리 지사님 오빠가 저기 사장님 놓고 기도한다니까는 사장님 이름을 말 안 해줬다는데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사장님 복 받을까 봐 이름 안 말해줬다 그 말에 와 그래 맞지. 저도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절 보세요. 근데 뭐예요? 봐보세요. 각자 자기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진짜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각인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뭐냐? 영적인 힘과 영적인 비밀. 여러분 증인의 힘은 뭐냐?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다 같은 거는요 비교 선상에 쓸 뿐이고 오늘 일부 말씀처럼 구경거리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영적 비밀, 이게 있는 사람은요 예배라는 것이 아는 시간도 되고 믿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반드시 기도의 응답과 기도하는 시간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 1절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말씀하신대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의미가 자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지금 나에게 성취되는 창조의 말씀, 빛이 되신 말씀, 이 말씀이 예배와 기도로 되어졌을 때요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뭘까요? 모든 법전은 사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이에는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만 다치게 해야지, 힘이 더 있는 사람은요 눈까지 다치게 하거든요. 그죠? 힘이 더 있으면요, 저번에 이 모든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니까 뉴스에서요, 아버지가 자식이 많았다고 가갖고 그 자식 때리는 걸 다 불러다 놓고 패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 회장이었어요. 김승현 회장. 거짓말로 대리로 다른 사람이 했다고 보내놓으니까요 다 조졌어요. 다 불러놓고. 그리고 나서 검찰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더 때릴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힘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 주변 놈들까지 싹 다 불러서 다 팼더만. 그죠? 조직폭력배를 잡는 재벌 회장. 멋있게 나왔어요. 근데 힘이 더 있으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순환이 생겨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다 복수 심리가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 제가 다 느낍니다. 예? 오래전 일인데 다 죽여버리겠다 막 하는 그런 마음이, 말만 그렇게 안 쓸 뿐이지 저한테 다 호소하더라고요. 너도 내 말에 동조해줘라. 나를 응원해라. 막 이렇게 다 들려요. 악을 선으로 갚는데 그 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버리니까 끝나요 거기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배라는 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24시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또 있어요.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25시. 또 삼자처럼 보이나 보죠? 칠판을 보세요. 25시입니다. 25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뭘 보느냐? 현장을 보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뭐예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금과 은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일으키지 못했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뭐 하느냐?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 말씀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이 돼 있는 자들은 다 믿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은 영혼들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를 보십니까? 네. 오늘 유행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길로 달려가셔야 돼요. 보내심을 받은 자 되십시오. 나는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인생의 이유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각인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영혼을 보고 그것을 향해 인도받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는 곳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작정하셨고 예비하셨던 그 증거들을 보는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는 시간, 우리에게 예비된 현장을 두고 흑암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마음과 생각과 각인하는, 영혼에 각인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살아나는 증거를 갖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우리가 속한 현장과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